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옛날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예수님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집에서 제사를 드리면 제사 음식을 안 먹으려고 제가 엄청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제가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봐 그랬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런 내용과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이 그래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질문했던 내용을 바울이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로 답을 주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사랑과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잘 이루어야 될 이유들, 그런 것을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드려졌던 그 제물 중에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를 내가 먹어도 괜찮을까? 먹으면 안 될까?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 동안 또 듣고 만나고 이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온 사람들하고는 다르겠지만 고민들을 다 해봤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조상신을 섬긴다고 성황당에 그 나무에다가 또 제물을 바치면서 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먹으라고 주기도 하고, 어떤 그 또 산에 올라가서 시사를 지낸다고 하면서 또 제사를 지내고 그 제물 중에 일부를 또 나누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가 있었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가 우상이 아주 범람했던, 우상이 들끓던 동네라고 했잖아요. 특히나 비너스라고 하는 그 아데미상에다가 놓고 제물을 지내고 음란하게 제물을, 모든 고기가 거의 이 당시에 고린도에서 소통되던 시장에 돌아다니는 고기가 대부분이 우상에게 올려졌던, 제물로 올려졌던 고기가 시장에 나와서 팔려지고 그 고기를 먹고, 또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고기는 정말 대부분이 다 그 시장에서 구입에다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제물에, 그 신에게 바쳤던 제물을 내가 먹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먹는 게 긍정적인 생각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거냐, 고민에 빠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 부담 없이 먹었어요. 먹고 마시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조상에게 절하는 거 아무 고민 없었잖아요. 살아계신 사람들에게는, 어르신들에게는 절하는 거 마땅한데, 돌아가신 분들에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혼도 없고 영도 없는데 그냥 제사상 의리의리하게 차려놓고 평소에 좋아하시던 음식이 하면서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라고 하는데, 정말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의미가 없지 않느냐.
살아 계셨을 때 어르신들한테 잘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아버지한테 혼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했던 내용인데, 오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고민이 우상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고기를 먹어야 되나요? 먹지 말아야 되나요? 이 두 파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먹어도 괜찮다. 두 파가 걸려지는 거예요. 서로 한 파는 이스라엘에서 건너왔던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하는 사람이고, 고린도에 살던 이방인들은 먹어도 괜찮아.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데 먹으면 어떠냐. 전에도 우리가 다 먹고 살았고, 먹고 살았어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혼난 적도 없고 먹어도 된다. 이 과정이 서로 싸운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1절이 아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방향을 탁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한 유대인 그 편에서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한테 죄가 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한쪽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전에 먹던 거였고 지금 먹어도 상관없지 않느냐 하면서 싸울 때에 바울이 질문을 받고 답을 준 건데, 너희들의 아는 그 지식 때문에 너희들이 서로 싸우고 교만하게 먹어도 되네 안 되네 이렇게 싸우는데, 지식 때문에 너무 많은 지식을 알아도 괴롭다고 했잖아요. 두 파가 싸우는 이 모습 속에서 바울은 정확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식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서로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답을 알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제사를 드린다, 조상에게 제사를 드린다, 아니면 동네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막 돼지머리 갖다 놓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음식 자체가 더러운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음식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먹고 살고 건강하게 이 땅에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라고 주신 것들을 신이라고 섬기는, 그게 잘못된 거라고 우리는 깨닫고 있죠.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이 땅에 신이 많은데 이 땅에 진정한 신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정확하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맞다고 주장을 하겠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요, 의사들이 이 땅에서 많은 환자들을 보고 또 몇천 년 동안 경험과 그 과정, 경험 또 연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연구했지만 아직까지도 사람에 대해서 다 모르잖아요. 무슨 박사님, 공학 박사님, 의학 박사님,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분이 알고 있는 그 부분은 아주 일부예요.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분도. 아무리 의술이 좋다고 해도 그분은 한 분야에 좀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모든 질병에 대해서 그분이 치료할 수도 없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말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아무리 과학을 잘 연구하고 만들어내고 전기 제품을 좋은 것을 개발해도 조금씩 발전을 하지만 모든 기계를 그 사람이 감당하면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져야지 됩니다. 오늘도 바울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논하기보다 그 전에 너희들이 한 번 더 생각해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면서 주셨던 그것들 때문에 너희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세상에 살고 있는 네 옆에 있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예수님을 통해서 같이 관계를 맺어가며 믿음의 길을 가게 된 형제 자매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정확한 방향과 앞으로 나아갈 그 길을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리고 그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그 문화 속에 지도자가 선생이라는 자가 그 문화 속에 빨려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듯하게 서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오른쪽으로, 하나는 왼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단들의 그 설교를 말씀 전하는 것을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면서 내용을 조금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바꾸는 이단들의 그 술책과 작전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안 먹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너가 잘 살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우리에게 먹어도 합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부터 좀 더 생각해 볼 내용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스스로 죽은 사체도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이 구약에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우상에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먹어야지 내가 살겠는데 대놓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봐도 되는데 사람들 몰래 먹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먹는 거예요. 양심이 약하여져서 이 사람들이 전에 먹던 음식들을 먹으면서 몰래 먹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뭐 한두 명씩 아니면 서너 명씩 모여서 예전처럼 먹던 사람들은 먹었겠죠. 아니면 몰래 먹던지.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 음식이 잘못된 음식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을 우리가 먹는 것은 아주 편안하게 먹지만 우상에게 올려졌던 그 음식을 먹을 때는 부담감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양심을 참 두들겨가면서 꺼리낌으로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유롭게 먹는 건 좋다 이거죠.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은데 너희들이 생각할 게 있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고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이라도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아무 데서나 함부로 먹어서는 또 안 된다고 지금부터 9절부터는 또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바울이 먹어도 되는데 먹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믿음이 강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를 내가 가지게 되었어요. 영적 자유함을 갖게 됐다고요. 내가 전에는 우상에게 드린 재물들을 먹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우리가 집에서 제사 드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맛있다고 배고픈데 아유 이거 먹으니까 배가 든든하다고 맛있다고 먹으면서 너도 일로 와서 먹어봐 하는데 나는 싫어요. 그 절한 음식은 하나님이 귀신에게 드린 그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해서 나는 안 먹어요. 이랬던 또 이렇게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음식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음식 자체가 죄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음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음식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며 건강하게 살으라고 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우상에 대해서 한번 또 시편 115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왜 그 우상에게 드려진 그 재물이 먹어도 되는지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찾아보실 분은 찾아봐도 됩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의, 우상에 대한 아주 확실한 내용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상들에게 절하고 제물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귀신들의 장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시작되는 그 순간 우리는 육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과 육체가 갈라지죠. 이렇게 나누어진다고요. 그래서 육체는 땅으로 가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의 문제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현재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만 전에 내가 하던 그 습관 때문에, 그 문화, 그 지역의 삶의 그 풍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서도 우상에게 드렸던 그 재물을 먹어도 괜찮아 하는 사람들과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로 갈라지면서 부딪히는데, 그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보다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우상에 대한 이 정의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상은 누가 만들어요? 우상을 누가 만든다고 했어요? 성경에? 사람이 만들어요.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많은 주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항아리가 신이고, 어떤 사람은 칼이 신이고, 어떤 사람은 나무가 신이고, 어떤 사람은 산속에 있는 바위가 신이고, 어떤 사람은 소나무가, 어떤 사람은 이 동네 입구에 있는 둥구나무가 신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재물을 드리고 마음을 갖다 정성을 쏟고 있고 한데, 그것을 누가 만들었냐고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왜요? 나보다 강해 보이고 사람보다 오래 살다 보니까 저게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신적인 존재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에 그 대상물을 의지하고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손으로 조각을 해서 어떤 물체를 만들어서 신이다 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물체에게 절하고 제물 드리고 그곳에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섬겼던 신,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신처럼 생각하고 차라리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고 하는 분도 있잖아요. 나는 돈이 좋아서 하나님보다 돈을 믿고 살아, 나는 그런 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만든 사람들이, 신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만났던 그 신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대요.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입이 있어도 말 한마디 못하고, 다리가 있는데도 한 발짝도 뛰지 못하는 그런 우상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절하고 제물을 갖다 바치는데, 그곳에 바쳐졌던 제물들은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는데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고 먹더라도 먹고 될 수 있으면, 연약한 자들이 믿음에서 실족할까봐, 믿음에서 무너져 버릴까봐 그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으면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면 또 나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다 쓸모가 있어서 주시는 겁니다. 드셔도 되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희롱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드린 재물들을 먹지 않는다는데 너는 먹는구나,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으면 먹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믿음도 지키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제할 수 있으면 절제하면서 자제하면서 먹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말고, 먹어야 되느니 안 먹어야 되느니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모든 것이 다 가하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생각한다면 먹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또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 교회 다니면서 고민하는 내용들이, 예전에는 이 내용들을 엄청 강조를 했어요. 절대 먹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알아가고 읽어가고 하나님의 진정한 그 본 뜻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뛰어넘었어요. 우상의 재물 다 뛰어넘은 거예요. 뭐 어떤 문제들, 우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창조물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조금 전에 계속 반복드리지만 내 옆에 있는 이제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 아니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모습을 봤을 때 나보다 믿음이 아직 올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아직 가지지 못한 분들이 볼 때에는 마음에 상처도 받고 나도 먹어도 되네? 나도 먹을 수 있겠네? 하면서 아무 꺼리낌 없이 먹으면서 잘못된 길로 갈까봐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한 양심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자제해라, 먹지 말아라, 서로의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오늘 답을 주시고 또 방향까지도 제지해 주시고, 무조건 먹지 말라고 했다면 문제가 또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내가 살기 위해서 먹었을 때 나를 죄 있다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 성전에 드려지는 그 예물, 진설병을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이들에게 주었잖아요. 그것을 그들이 먹었다면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법대로라면 그 하나님께 드려진 그 진설병,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이들에게 나눠졌을 때 하나님은 아무런 이야기 안 하셨거든요. 그냥 지켜보셨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어디 가서 누가 초대를 해서 상을 차려준다면 그냥 드십시오. 그냥 맛있게 드시고, 단 누군가가 그거 제사 드린 음식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라도 내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먹는다. 초대했는데
무조건 안 먹는 것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의 어떤 영향력을 주어서 그도 자유함을 참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믿음에까지 다다랐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면 내가 자제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을 배려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섬기는 거예요. 그가 내가 먹는 모습을 보고 넘어진다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 죄를 지키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을 때에는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것이 더 유익한지 잘 판단하시면서 순간적으로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어느 것이 나으냐 오늘 저희들에게 마주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행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생각하며 형제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정말 내 옆에 있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며 자제하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멈출 줄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형제와 자매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으니 오늘 말씀을 들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이 만든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한 분 신이 되시고 주가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모든 일터 위에 저희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